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적은 것도 많아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성지순례 여행팀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성지순례를 하기 전에는 이 청년이 이 성경에 쓰인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의 그냥 지어낸 이야기, 신화, 소설 같은 신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냥 신화 같은 그런 책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많으니까 하나의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기적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는데 기적이 없다.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의해서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닫힌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전체 인구로 따지자면 10,000명 이상을 모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친다면 10,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사건이고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다른 많은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막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거든요. 몇십 년 안에 쓰여졌어요.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려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을 거짓말로 지어내면 이거 거짓말인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중에 이걸 거짓말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당시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당사자들인데 거기에 이런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 그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나오죠. 얼마나 그 제자들이 신나게 간증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홀로 이제 사역을 한 것도 처음인데 막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나가는 걸 자기네들이 막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신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여행으로 인해서 그 누적되어진 그 피로를 고려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려고 이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휴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근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정보가 흘러갔겠죠.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어디로 간다라는 정보가 아마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더 먼저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쉬려고 왔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귀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표적이 되고요. 또 양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먹을 걸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잘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잘 안내를 해줘야 거기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양은요, 엄청난 근실이에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목자를 만나야 양들이 보호를 받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표현하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마지막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이실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흩어보내서 가까이 있는 마을에 가서 음식 먹을 걸 그들이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그 빵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들을 다 갖다 먹입니까? 돈이 있어도 그걸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 많은 양을. 돈도 뭐 그 돈을 또 있겠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200명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양의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돈을 다 드려야 200명의 떡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실 줄 알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 되겠네. 그럼 빨리 이제 흩어 보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막 흩어 앉았습니다. 풀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와 떡이 나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물고기와 떡을 다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적을 과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동기는 뭐냐? 그거는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기적만 많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과시, 교만, 자기 자랑, 여기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과 긍휼, 겸손, 여기에서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흥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다 돌보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여러분 부모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영적인 돌봄과 육체적인 돌봄 중에 어떤 하나를 포기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의 영혼도 돌보고 또 육체적인 필요도 돌봅니다. 그게 사랑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돌보셨고 육체적인 필요도 돌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요한 3서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한 진리를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가이오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잘됨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의 정오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식사를 권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육체적인 양식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체의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의 배부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혼의 배부름 없이요 육체만 배부르다.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그 배부름, 영혼의 채움 없이 육체만 채워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육체적으로는 풍족한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풍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도 보살펴 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배부름을 영혼이 채워지도록 공급해 주셨지만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빵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또한 채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에게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돌을, 너 앞에 있는 돌을, 너 능력 있으니까 그 돌을 빵이 되게 해서 그거 먹어라. 그러면 네가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럴 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둘이 충돌되나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뉘앙스를 잘 보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부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도 하셨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에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 그 모두를 공급해 주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필요와 영의 필요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의 필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둘 다 공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는 너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네가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죠. 지금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저 혼자서, 예를 들면 저 혼자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한 곳을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어떤 한 가지를 잘하지 둘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둘을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11시 반부터 청소인데요. 네, 학교 방송이 잠시 나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여러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흔히 킹덤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선교가 자, 비즈니스 선교사들과 전통적인 우리 목양 중심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비즈니스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생존의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일을 주로 하시죠. 그런데 누구와 협력해야 될까요? 목양하는 선교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양 선교사님도 영적인 그런 성경을 잘 가르치곤 하지만 성도들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그런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고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돼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들을 공급해 주는 거는 또 그런 선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같이 협력할 때 그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와 이 목양 선교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이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흔히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언어의 개념에 대한 한계 때문에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건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하는 거야. 교회는 오로지 그냥 성경만 배우는 곳이야. 물론 성경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영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육체와 영혼을 나눌 때 이 영혼 중심의 공동체라고 해석되는 기보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회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오직 영적인 일만 하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총체적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총체적인 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게 하냐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7명의 누구를 뽑아요?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맡겨요. 자,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함께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리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본질? 우리 흔히 본질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본질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자, 교회의 본질은 이런 얘기죠. 교회가 교회답게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이 본질인데요.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모두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또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외면하지 않고 생각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르쳐 주셨고 또 아픈 사람 보면 또 치유하시고 굶는 사람을 보면 먹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죠. 뭐예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돼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의 어려움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들을 돕는 비즈니스도 하는 거예요. 애터미 파크에 가시면 그 로비에 히즈빈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일을 하죠. 특히 이제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 히즈빈스의 창업자가 이제 임정택 형제인데 임정택 대표가 장애인들을 위한 카페를 하게 된 거는 이 형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국제 무슨 창업 대회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한 중국 학생을 만나는데 그 중국 학생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 꿈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갖는데 야,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대요. 포항에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차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가슴을 깊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있는 그 정신장애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제 형 동생 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일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히즈빈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창업을 했습니다. 포스코를 여러 번 찾아가서 종잣돈 5천만 원을 후원받게 되고 그래서 한동대에서도 또 도움을 좀 받아서 한동대 안에 1호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장애인들을 훈련시키고 돕는 일들을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신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정말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시작된 히즈빈스가 지금은 15개의 매장이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별 걸 다 궁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 가운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Little is much. 작은 것도 많아진다. When God is in it.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저는 정말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작은 것도 많아진다. 적은 것도 많아진다. 너무 이 한 문장 안에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잘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적은 것도 많아집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그 일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았을 거예요. 한 소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소년이 바쳤어요.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은 없는 것도 그냥 다 있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갖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그 5천 명이 되는 그 어른들 중에 도시락이 오직 이 소년 하나였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어쩌면 도시락을 숨겨놓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이거 남 주면은 자기 굶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 바쳐봤자 어차피 이 사람들 다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음식도 이거 여러 사람들 나눠봤자 뭐 그 정말 뭐 한 조각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손해지. 그럴 필요가 없지. 계산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소년이라서 그런지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만 했어요. 예수님이 바치라니까 그냥 바친 거예요. 아무 그냥 계산 없이. 근데 주님은 이 소년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못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으로 일하세요. 사랑으로 일하세요. 사랑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육의 양식을 공급하든 영의 양식을 공급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이지만 전도를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교인들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막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든 육의 양식을 공급하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겸손함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니? 여러분, 혹시 이런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채우시고 여러분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선하신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채우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적은 것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때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